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6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단어 중에 참 가슴 아픈 단어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 단어는 또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또다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많이 후회도 하고 또한 회개도 하고 또 죄로 인한 징계를 많이 받았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인간은 죄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기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 안에는 죄에 대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오늘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많이 후회했고 회개했던 많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넘어졌던 그 문제와 그 비슷한 그 사건과 오늘 내가 넘어지고 어제 넘어졌던 그 감정과 별 다를 거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모양만 달라진 것뿐이고 점점 좋아진 것만 뿐이지, 회개하는 이 어떤 내용은 각자마다 다르지만 또 각자 안에서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또 내 안에 있는 화를 내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세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물질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명예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상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걱정, 근심이 내가 또 휩싸였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것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넘어졌던 그 여러분의 연약한 영적인 부분은 계속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신의 약한 점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한 점 앞에서 오늘처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원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보내주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 9절의 말씀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까? 바로 그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 그들의 모든 걸 다 노랗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은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산에 치러 올라와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인 물건인 또한 소와 양과 낙타나 모든 것들을 4절 말씀에 보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것을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바로 이렇게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제 궁핍함이 심한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지경이 될 정도로 심하다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굉장히 궁핍하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하면서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맞습니다. 미디안이 나에게 고통을 주니까요. 미디안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어떤 아픔을 줬습니까? 먹을 걸 다 가져갔습니다. 입을 걸 다 가져갔습니다. 마실 걸 다 가져갔습니다. 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해결책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에게는 지금 당장 오늘 해결해야 될 돈이 필요한데, 오늘 해결해야 될 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궁핍해서, 그들이 지금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싹 걷어가 쓴 것이 아니라 먼저 보내주시는 것은 사사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해결책, 내가 원하는 그 사람,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방법을 여러분이 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건 다 뒤로 하고 그렇다 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 사사를 보내서 결국은 그들 미디안 손에서 구원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지금 물질 문제를 놓고 강력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 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각가지 인생사의 크고 작은 문제들, 사업장의 문제 놓고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놓고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몸에 건강이 아주 좋아졌네, 질병이 다 사라졌네라는 징표를 먼저 주기 전에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빌려줄게. 아니요, 돈 빌려주지 않고 내가 당신에게 투자해 줄게. 얼마 필요해? 얼마 써봐. 내가 다 줄게. 라는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 물질이고 어떤 그 사람이고 동업자이며 직장문이 열리고 사업장문이 열리고 모든 문이 열리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또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보내주십니다.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물질도 보내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상히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태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주님의 뜻이라면 언젠간 태문은 열려요.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어주십니다. 직장을 놓고 기도했으면 때가 되면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열어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먼저 떨어지면은 우리는 죄된 본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조급함이란 게 있어요. 죄된 본성 중에 하나가 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겸손한 뜻이지요. 알겠습니다. 기도란 뜻이죠. 기도는 할 테니까요. 빠르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원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급함을 너무 잘 아시지만 여전히 오늘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일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상황, 또 기분 좋은 일, 또한 슬픈 일, 괴로운 일, 아주 또한 좋은 일,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른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끄셨습니다. 나는 그 고백이 조금 더 명확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님과 잠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참 기대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원했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결국 그 프로젝트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는 되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의 고백이 너무나도 근사하고 멋져요. 목사님, 저는 왜 떨어졌는지, 왜 저는 바로 이번에 붙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 이 믿음이 더 견고하길 원하며,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꽤 많은 지혜와 지식과 또한 만남의 축복과 많은 연구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많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완성시켜 줄 것이란다. 이 고백이 이제는 절로 나오게 되네요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왜 주님께서 때로는 낙방도, 때로는 좌천도, 때로는 뭔가 내가 원하는 길을 막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때가 되면 열어주시면서 여러분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어렵게 자녀를 가지셨습니까? 어렵게 결혼을 했습니까?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지금 어렵게 문제가 풀어갑니까?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건 주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확신하고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마치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불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신 길,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길은 가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의 평안을 줄 때까지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견고하게 다져갈 때 그 길만이 완전하고 그 길만이 안전한 길인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이 말씀의 귀함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건 아브라함이 지금 지옥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있죠. 그래서 지금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그때 나를 좀 여기서 끄집어내달라고 합니다. 성경 분명하게 말하죠. 이미 결정됐으면 올 수도 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점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의 주로 믿었다면 여러분 좀 어려운 일 있고 좀 섭섭한 일 있고 좀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 기자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여러분 송아지가 없고 나에게는 없고가 너무 많아도 그러나 난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일이 좀 안 풀려도 구원해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영원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부자는 나를 좀 여기서 끄집어내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단다. 나는 예수님의 명확한 천국과 지옥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죽고 나면 그것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부자 나사로가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내 형제 5이 있어요. 그런데 그 5이 나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나와 동일하게 이곳으로 올 텐데, 그러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 살려보내서 나사로를 통하여서 네 형님이, 네 아버지가, 너의 형님이 지금 지옥불에서 펄펄 뛰고 있어. 그리고 그 형님께서, 너의 아버지께서 나 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나 나사로를 너에게 보냈어 라고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왜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놀랍지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면 신기해서라도 믿을 것 같죠? 신기해서라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도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져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징표를 원하죠, 어떤 소리를 원하죠. 오늘 또 들었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깨우침, 감동, 감화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감동, 감화의 말씀을 그대로 잡고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회개할 거 회개하십시오. 결단할 거 결단하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인생의 이정표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30절과 31절 말씀도 연이어 계속 이어갑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러면 회개하지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요.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어떠한 기적을 보여줘도,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때로는 그 환경을 통해 실패와 고통과 상처와 많은 걸 통해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보여줘도,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꿈에서도 보여주고 많은 걸 보여줘도 깨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깨졌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깨졌나요? 결국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압박과 또 더 큰 기적을 보여준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기적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모세 시대 때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또 광야의 40년, 또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여러분 수많은 가나안 땅 정복했던 수많은 기적을 그들은 들었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바로 전사사 드보라, 바락, 야일을 통해서 그들은 은혜와 기적을 맛봤어요.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칠병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사사기서 4장 말씀에 보면 바로 전에 그들이 또 불순종함으로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셀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3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어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바로 2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기적적으로 드보라 여선자들 통해서 어떤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과 연합을 하면서 또 마지막은 야이라는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 시스라를 격파했고 승리로 이끄셨어요. 그들은 그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또 잊어버렸어요.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좀 합니다. 이스라엘 삶에서 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기억 상실증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은혜를 잊으면 죄를 지어요. 은혜를 잊으면 마음이 높아져요. 마음이 높아지면은 모든 것이 다 불평, 원망,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무거움으로 다가와요. 자녀도 무겁고, 가정도 무겁고, 일하는 것도 무겁고, 만남도 무겁고.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은 무거우면 내려놓고 싶어요. 자녀도 내려놓고 싶고, 남편, 아내, 가정도 내려놓고 싶고, 부모라는 직분도 내려놓고 싶고, 또한 내가 성도라는 내가 어떤 은혜 받는 거 다 내려놓고 싶어요. 무거우니까요.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감사해요.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은 언제나 헌신하고 싶어 해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삶을 소중히 여겨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내가 한 건 죄밖에 없는데, 내가 한 건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자녀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사업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만약 사셨지만 좀 부족하게 사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부족함을 알면 주님께서는 내가 믿음을 참 부족하게 살았다는 걸 알고 앞으로는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한번 멋지고 근사하게 나는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은혜를 잊어버린 마음은 필연적으로 교만해지거나 세상에 동화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격이 사라질 때 죄를 이길 영적인 면역력도 함께 사라진다. 죄를 끊어내는 힘은 내 결심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무엇을요?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잖아요. 속에서
분노가 나는데요. 여전히 힘든데요. 여전히 삶이 무거운데,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모든 건 가벼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만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nothing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치 없는 인생.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이 가끔씩 고민하는 것 중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세상에서 저렇게 낮춤을 당하고 왜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왜 믿는다는 사람이 왜 가정 안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자녀에게 존귀와 존대를 받지 못할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의에 대한 고난이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혹시 의에 대한 고난이 아니라 여전히 깨지지 못하는 세상 정욕과 세상 욕심과 세상 것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아직까지도 거짓말과 모든 세상 정욕과 그리고 모든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해서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닌가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온유십니다. 겸손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인내이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평을 품고 사실까요? 예수님 원망을 품고 사실까요? 예수님께서 섭섭함을 품고 사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뒤끝이 너무 기셔. 예수님 좀 화나셔서 섭섭하시대. 예수님이 섭섭하신 걸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섭섭함이 없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분 안에 계시면 우리 삶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분 안에 있으면 삶이 좋아져요. 그분 밖에 있으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쏘시개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에 대한 고난으로 불쏘시개 당하고 있는지, 나의 삶이 내가 지금 의에 대한 고난으로 이렇게 지금 낮춤을 당하는 건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말씀을 더 분별해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돌이켜야죠. 내가 돌아와야지요. 7절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 심겨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어진 말씀,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니 거룩하게 살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거룩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곧바로 서서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름답고 형통하게 큰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